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1장 1절은 고린도전서 1장 1절하고 차이점이 뭔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성도들에게 썼죠.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절은 차이점이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로 나와요? 신실한 자들이 나왔죠. 신실한 자들은 믿음과 충성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피스토이스에서. 그리고 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카리스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카리스 은혜.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혈과 육의 시한부 인생들이 말하는 은혜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은혜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거룩해진 사람이고 신실한 자들에게 준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은혜가 나오는데 구약의 은혜는 몸 밖에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어짐으로 소멸되지만 신약에서 카리스는 존속되는 존재화되고 누리는 은혜. 그래서 로마서 3장 2절은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3장 24절 잘못 썼어요.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23절 잘 봐요. 어떤 사람인데 죄 때문에 하마르티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화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구원을 받음으로 죄사함이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때문.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하는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죠? 무슨 은혜 받았어요? 로마서 3장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고 나니까 그게 은혜죠? 누구 안에 들어가는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가 이거는 존재화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화 될 수 있도록 바뀌고 그 다음에 의롭다,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난 이 은혜를 보면은 예전에 그 병원에 갔을 때에 가난한 사람이 그 병원에서 치료비도 안 받고 그냥 다 치료해주고 나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병원의 의사하고 원장을 붙들고 큰 절을 하면서 이 은혜 언제 다 갚느냐고.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이 은혜 언제 다 갚느냐고. 왜 결코 못 갚죠? 은혜를 다 갚는다. 언제 다 갚아야 되느냐고. 평생 은혜 갚아야 돼. 근데 치료를 그냥 해준 병원 원장이나 의사나 공짜로 치료받은 사람이나 은혜를 왜 다 못 갚아요? 뭐 때문에? 첫째,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불효를 하다가 효도를 하려고 보니까 부모 다 돌아갔다고 그러고 은혜를 갚으려고 보니까 죽어버렸어. 근데 못 갚은 자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소멸돼 버린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데 이것은 몸 밖에 띄워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1장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는데 1장 26절부터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마리아라고 하는 뜻은요, 대적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대적한 자다. 왜 대적했느냐? 말씀대로 되라고 안 했어요. 처음에. 나중에 순종했죠.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 하나님을 대적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순종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자, 헬라어로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카리토에서 은혜를 이미 받은 자여. 은혜를 이미 받은 자여. 케라리토메네. 은혜를 이미 받은 여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이미 받은 자여.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카이로. 평안. 은혜를 이미 받은 자여.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은혜를 이미 받은 자여. 그 다음에 호큐리오스 메타수. 주께서 호큐리오스, 주가 너와 마리아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함께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율로게멘의 쉬엔 규나이 크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은혜를 앞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가 무슨 일이 나느냐? 29절 한글로 가요.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은혜를 이미 받았다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은혜를 이미 받았다니,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고 은혜를 이미 받은 여자예요 그랬어요. 그래 무슨 인사가 이러냐? 자,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이미 얻었느니라. 은혜를 얻었는데 뭐가 있어요? 이미 은혜를 얻었다. 주님이 너와 함께해서 내가 이미 은혜를 받은 여자다. 여자 중에 복이 있다. 그래서 31절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누구를 잉태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수태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대궐에서는 왕이 어느 그 여자와 그날 밤을 지내면은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게 보니까 성경적인 얘기더라고요. 은혜를 이미 받은 여자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벌써 은혜를 받았구나. 뭐냐? 이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도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도, 이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것도 이것도 은혜예요. 자, 다음에 사도행전 7장 7장 42절부터 봐보세요.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가나안으로,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모세로부터 다윗까지가 은혜가 밖에 있는 은혜였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다윗이 은혜를 받아. 뭐 하라고 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게 해달라. 모세로부터 다윗까지는 광야의 성막이었죠.
그림으로 성막. 예, 광야에서 다윗이 가나안 땅에서 왕이 될 때까지, 광야 40년을 지나서 다윗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고 지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뭐를 얻어?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 저 광야의 성막이 뭘로? 46절, 사도행전 7장 46절.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집을 지었느니라. 지었느니라. 그래서 광야의 성막이 뭘로 바뀌었어요? 광야의 성막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돌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자, 봐봅시다. 이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이 지켜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 이게 전부 다 몸 밖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몸 밖에, 솔로몬의 몸 밖에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가 저 솔로몬 성전 돌로 지은 것까지도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은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6절, 47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카리스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처소가 이것이 하나님의 처소냐?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돌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 것 같으니 다 같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리어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다윗까지 이 성막이 돌로 지은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도 하나님 처소가 아니다. 하나님 처소가 아니다. 하나님 처소는 하나님이 안식할 곳이에요. 어디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현실화되는 과정이 이 돌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바뀌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21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돌로 지은 성전을 다윗이 몸 밖에 있는 은혜를 받아 돌로 지은 솔로몬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돌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시 한번 돌로 지은 성전 다시 가라. 이 돌로 지은 성전은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갔어요. 이 돌과 돌 사이를 전부 다 뭐로 다 떼웠어요? 접착제, 시멘트 갖다가 떼웠나요? 뭐로 떼웠어요? 황금으로 갖다가 채웠어요. 돌과 돌 사이를 황금으로 갖다 넣어가지고 압축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성전 속에는 또 레바논에서 향나무를 갖다가 전부 다 덮어가지고 지었는데 이걸 허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며칠 만에 짓겠다고? 3일 만에. 3일은 시간적인 24시간 곱하기 3일이 아닙니다. 다 같이 6월절, 무교절, 초곡절. 그래서 3일입니다. 초곡절은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예수님 부활은 일요일입니다. 유월절은 금요일 예수님이 양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죠.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은 시간부터 따지는데 아닙니다. 유월절은 미리 준비를 했다가 히브리 절기로 1월 14일 날 죽여요. 준비되는 시간까지 따져서 24시간입니다. 부활은 24시간이 아니에요. 그래도 날짜로는 초곡절,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3일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 24시간 하루로 계산하는 사람 만나면 싸우질 생각 말고 다 같이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해서 부활한 날짜까지 날짜로 3일이지 시간은 72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옳다 하면은 얘기하고 아니거든 빨리 도망가세요. 무식한 사람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무식한 사람은 쥐어 박아가지고 머리통을 뜯어 고치던가 아니면 입을 틀어 막아야 되는데 안 돼요. 무식한 사람은. 그래서 말이 안 통하면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헐어라.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성막에서 돌로 지은 솔로몬 성전 그렇게 해서 1500여 년 세월이 지났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나님 은혜로 지었던 성전을 헐어라. 왜?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돌로 지은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어떤 것이라. 육체? 부활체를 가리켜 내가 예수의 부활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돌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하는 얘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3일 만에 내가 내 몸을 부활의 몸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22절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신 말씀을 믿었는데 뭐 믿느냐? 은혜가 존재화되는 거예요. 누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 때에 아까 누구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고린도전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말한다. 로마서 3장 14절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도 되므로 죄사함 받는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예수를 잉태한 것도 은혜 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은혜가 우리 몸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체가 부활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니까 이것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로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성전 됐어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화됐고 몇 년 걸려서 1500여 년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연합됨으로 지금 이제는 2000여 년 전부터 따지면 무려 2000여 년 세월이 걸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돌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였어요. 유대인이 아니면 못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부활의 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새로운 하나님 성전 된 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자기 이름을 읽고 누가? 한관타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한관탁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는 역사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또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도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은혜라고 그러는 건 외적인 어떤 상태, 존재, 뭐가 푸근하게 온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한 은혜는 죄인이
죄 없는 예수 안에 들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도 은혜를 받았다. 완전히 개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부활의 몸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의 몸도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 2장 5절 봅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무슨 돌이라고 그래요? 산돌. 산돌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뭘로 만들어요? 돌로 만들어, 돌로. 근데 돌은 돌인데 죽은 돌로 만들던 시절이 있었고 산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가 산돌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돌로 짓는 거에 맞아요. 이걸 모르니까 진짜 자연석 돌 가지고 성전 짓고 교회 짓고 예배당 짓고 그러죠. 은혜 받은 대로 가서 내라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 짓는데 돌을 갖다가 뭐 100개, 200개, 누구 1000개 막 갖다 내요. 그냥 은혜 받은 대로. 무슨 돌? 자연석 갖다가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에는 하나님은 안 계셔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산돌된 성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고 아들들인 우리도 산돌들이에요. 산돌들. 2장 5절. 너희도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고 한 권타기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산돌 제사장들이에요. 산돌들이라고. 그래서 이 돌 하면은 돌로 성전 지었다. 돌 하면 자연석 돌만 자꾸 생각하는 머리를 끝내야 돼요. 돌 하면 그냥 자연석 돌만 생각이 나면 그 머리는 석두 그래, 석두. 돌머리라고 그래. 근데 옆 사람 봐보세요. 돌로 보이나? 무슨 돌이에요? 산 돌로 보이면 그건 아주 정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야. 나도 여기 서 있는데 뭘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돌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체와 연합하여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게 전부 다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도 뭐예요? 은혜 안에, 은혜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도 바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카리스는 형태적인 어떤 외형, 어떤 상태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존재화되는 걸 은혜라고 해요. 사도행전 14장 3절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말씀 증거를 은혜의 말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주를 너희가 죽였으나 그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다가 다시 온다. 그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의 존재 오감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냐 보자 말이에요. 은혜를 통하여죠. 은혜를 통하여. 은혜가 누구예요? 그들의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전체적인 부활에 동참할 때 그걸 구원 또는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은혜의 복음 증거라고. 은혜의 복음 증거. 그래서 사도행전이 뭘로 바뀌어요? 이제 로마서로 바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얘기를 쓴다고요. 왜? 몸 밖에 있는 예수에서 예수와 연합하는 로마서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돼서 죄사함 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것도 뭐예요? 다 같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아주 크게 받았다. 자,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예수로 있는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 즐거워하리라. 헬라어로 봐봐요.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애가 아니고 에이스텐 카린 타우텐 엔 헤 헤스테카멘
믿음 속에 서 있는 이 카리스 안에 into grace, 이 은혜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도 은혜고 나타난 예수도 은혜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우리도 은혜가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우리가 들어갔다.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엘피스 바라본다. 하나님의 영광. 독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은 형상하고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독사, 영광. 이건 형상이다. 하나님께 영광 하면은 형상을 돌린다를 모르면 영광만 돌리다 말아요. 내가 헬라어 배우면서 제일 처음에 기분 나빴던 게 독사였어. 한글로 독사는 뭐예요? 옆에 막 사탄도 독사죠. 그런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다. 이거 알고 나서 내가 마음 놓고 독사를 써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형상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형상으로 형상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 저와 같은 형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죠. 형상이니라. 영광의 복음은 형상을 만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형상을 보매 반대로 형상을 보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영광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 형상으로 형상에 이르니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래서 영광이 겹쳐 나오는 데가 영광 할렐루야 어제 불러요. 영광 할렐루야로 그러는데 영광으로 끝나버려요. 영광 뭐라고요? 형상.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이에요. 영광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등불을 켜서 하니까 무슨 등불이에요? 등불을 켜서 하니까 옛날에 석유 넣어가지고 불 켰죠. 들기름 가지고도 불 켰어요. 등잔불. 그 등불을 켜서 아니요. 성경에 말하는 등불을 켰다는 얘기는 얘기 달라요. 계시록 21장 23절 등불을 켜서 하는 얘기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가 그 등불이심이니라. 등불을 킨다는 얘기 뭐 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는 게 등불을 켜는 거예요. 등불을 램프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등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해서 등불을 킨 거예요. 그래서 말 아래 말이 무슨 뭐 한 말 두 말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말은 맞는데 옛날에는 나무로 안 만들고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흙으로 돼 말 홉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흙으로 만드는 속에다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니다. 그래서 흙이라는 얘기는 땅이에요. 땅. 혈과 육으로 된 사람 속에다가 넣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빛의 아들이 됐죠. 그러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형상을 영광 돌리게 아니야. 빛을 받으면 뭐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예수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맞죠? 다음에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빛을 어떻게 비춰요? 생명이 나아가서 그 사람 되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존재화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화돼서 우리에게 다 일어났을 때 우리는 누구 형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되는 얘기는 창세기 1장에서 26절 6일 역사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이게 여자를 젤렘이고 5장 1절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인데 그건 때부터예요. 아담 자손의 형상대로. 계보가 이러하니라. 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누구 형상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예수를 믿도록은 안 가르쳤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그래서 집에서 거울을 보는 시간이 있을 때 내 얼굴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얼굴이 우리 얼굴 된 거죠.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다 같이 내 모습이 내 모습이 이게 바로 예수님 형상이고 하나님 형상이구나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예수를 또 새로 믿는 거예요. 그냥 인간 아무개가 육신의 부모,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누구의 아들, 딸로 예수를 교회를 다니까 예수 믿는다. 그건 초보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 얘기했어요. 예수님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면 뭐가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이구나. 자기에게 일어나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 형상이냐 아니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까불지 말라고 그래요. 뭐 알았다고 까불지 말라고. 똑같은 형상이면 까불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하나님 형상이 모이느냐 예수쟁이가 모이느냐. 예수쟁이가 모여서 하나님 형상이 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그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세계화될 거예요. 근데 제일 급한 건 다른 사람 아니야. 항상 다른 사람 걱정들 해. 그럼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하느냐고. 왜 다른 사람 걱정해? 다 같이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형상 되는 게 급하다. 하나님 형상되는 게 급하다. 이런 걸 가르쳐 못한 사람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 다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오지랖이 넓다 그래. 제 걱정도 못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 형상이 되고 나면 자 끼리끼리 모이길 좋아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끼리 모여야 끼리끼리예요 이제. 그래서 둘러보세요. 제대로 보이는 하나님 형상이. 이게 어떤 때는 사람으로 보였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형상인 것 같기도 하다가 눈이 설왕설래 얼마나 바쁜지 몰라. 나도 봤다가 다른 사람도 봤다가. 그래서 하나님 형상인 걸 알게 되면은 육신의 남자 여자가 끝나가요. 그때부터 사람의 외모가 이제 끝나버린다.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살았던 것 같이 우리도 육신의 모양으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런 거 저런 거 모르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고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간대.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누가 가요? 내가 가. 근데 하나님 나라 누구 형상화돼야 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 24절 읽어봐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은 자연계 해나 달이나 별이 비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비치고? 하나님의 형상이 비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형상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대심이라. 등이 비추는 것도 뭐예요? 형상을 비추는 거죠. 어디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보니까.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빛 가운데로 다니고 뭐예요? 하나님 형상 속에 다니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렇게 다녀도 전부 다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더라. 자기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 된 걸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 누군지 못 알아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으면 어떻게 알아봐? 거기서는 외모로 보는 세상이 아니에요. 뭘로 봐요? 사람들끼리 우리는 뭐가 통한다고 그래요?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그래. 우리 황 장로님이 미국에 딸을 시집 보내는데 손주를 낳았어요. 요새 뭐로 보느냐? 옛날에는 얼굴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세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 아니 10년 전만 해도 얼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세요? 가야 되죠? 사진이 오든가. 그런데 요새 어떻게 본다고요, 백권사님? 스카이프예요, 스카이프예요. 애가 기어다니고 뛰고 놀고 웃는 거 다 봐요, 앉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손주도 여기서 자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웃고 있는 거 다 얘기까지 다 들어.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세요? 이미 그런 게 나오기 전에 나는 내가 앉아있는 거, 어디가 눕는 거, 무슨 말을 하는 거, 무슨 생각하는 거 나는 다 알고 있다. 시편 139편에 써놨어요. 그래서 시편 중에 우리가 139편을 잘 읽으면 우리 개개인이 만들어진 사연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누구는 성격, 성질, 기질, 성품이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성격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사람을 18가지 스타일로 분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18가지 스타일로. 그래서 부부싸움 많이 하는 사람은 성질이 극과 극이야. 잘 만난 거예요? 잘못 만난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잘 만난 거예요? 잘못 만난 거예요? 극과 극으로. 신혼 초에 하여튼 맨날 쳐보시는 거예요. 맨날. 그럼 잘 만난 거예요?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격 분석하는 데를 갔더니 보니까 18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극과 극으로 만난 거예요. 잘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아니 나머지는 뭐냐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냉전으로 싸우는 집은 참 위험합니다. 그런데 죽여라 하고 큰 소리로 싸우는 집은요 가능성이 있는 집이에요. 극과 극인데 뭐만 알면 돼요? 장점을 찾아내면 돼. 그러면 아주 꿀송이 집이 돼요. 아주 잘 만난 집이 돼. 근데 나머지는 대답을 안 하니까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만국이 빛 가운데, 빛이 변하면 형상이라고 그랬죠. 형상 영광이라고 그랬죠. 만국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다니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과 동일한 형상이 돼. 어떻게 산다고요? 그 속에 기질과 성품이 그대로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형상,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이 된 사람만 하나님 형상에 비추는 속에 들어가면 스파크 거부 반응이 없어요. 참 기기묘묘한 세계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입신해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의 문 앞에 가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데 막 울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너가 왜 우느냐 해서 저 안에 못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잠깐만 들어갔다 온다고 돼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밖에 얼렁거리고 돌아다녀요? 어디 있어요? 밖에 얼쩡 가지고 다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 안에 있죠. 나와서 너 왜 못 들어갔냐? 잠깐 들어갔다 오고 잠깐 들어갔다 오라고 얘기할 양반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낮에 도무지 닿지 않니. 거기는 뭐가 없다? 밤이 없다. 없습니다. 밤이 없다. 항상 생명의 빛,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한 데예요. 그래서 사탄도 저기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보면은 사탄이 등장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갔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가로되 내게 절하라 할 때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입구라고. 거기가. 우리는 지금 성경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막연히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끼리끼리 모였다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 형상이 나오지 않으면 소망이 뭐가 돼요? 절망이 된다고. 이제. 그래서 예수 믿고 말씀으로 성장하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됐구나.
그렇게 즐거워하다가 보면 하나님 형상들이 이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서 천국 가는데 육신은 썩고 뭐는 부활해서 천국 간다. 그 뭐가 부활해서 가는지 뭔지도 모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그 똥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누구만 가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못 가요. 아들도 주님과 연합한 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5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십자가로 죽은 모습을 보여주러 가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요한복음 13장 29절서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이 예수님이 유언장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 사건과 마지막 때 사건을 거기다 다 써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아버지 앞에서 결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영화가 그냥 영화가 아니에요. 한국 영화, 미국 영화 아니라고. 봐요. 뭐라고 했나? 다 같이 독사조. 예. 그다음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뭐라고요? 독사. 글로리, 영광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이게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도 누구 형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글로 가보세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아들나 예수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으로 하옵소서. 예, 다시 돌려놓으십시오. 왜? 육신의 모양이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얼굴에 해가 빛나는 그 모습을 감추고 육신의 모양으로 살았던 걸 아버지 앞에서 정리하는 날이 그게 바로 무슨 날이에요? 우리 죄를 처리하는, 우리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가도 보장받는 게 뭐냐? 창세 전부터 영원히 불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보장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 형상이 아니면 못 가니까. 그래서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사람들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자, 것인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들도 다 누구 걸로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앉아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내 교인? 내 교회? 그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으라고 말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냥 말씀 전하고 내가 부흥회하고 내가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전도하고 내가 뭐 해가지고 내가 만드는 교회 너희는 내 거다. 안 돼요. 세습제 내가 만드는 교회니까 내 아들을 세우겠다 안 세우겠다 난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께 처리할 일이고 여하튼 성도들은 다 누구 걸어야 돼요? 자기도.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은 아버지가 준 내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형상을 받았나이다. 예,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아버지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한 사람만 가룟 유다만 하나님 거 아니었어요. 그거 분리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그 500여 명 때문에 500여 명을 만들었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보장받았어요? 예수님이 원래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아버지에게 보장받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봐보세요.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아버지 것으로 말미암아 헬라어로 봐보세요.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은 동사조죠? 독사조. 네? 여기에 완전 수동태예요. 이미 500여 명을 아버지 형상으로 만들었더니 아버지가 그 500여 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영광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에게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 형상으로 다 만들었은즉 나도 그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도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이 자기에게 보존이 안 되는 사역을 했다면 그거는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마나.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 나는 너를 모른다. 너 가라고 그래. 가라.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단호히 잘랐어요. 그래서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나가 하옵소서. 한 형상 모양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멸망의 자식 함이니이다. 누구예요? 마귀 자식 가룟 유다 한 사람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로 있었지만 하나님 형상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형상 보장 못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분명히 계산한다고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서 그 계산하는 날이 올 때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안 태어났으면 참 좋은 사람인데 태어났구나. 불쌍한 친구구나. 저걸 예수님도 마음대로 못해요. 보내신 자도 아버지시요. 취하는 자도 왜 말들을 안 해요? 그만합시다. 이제 끝날 시간 됐으니까. 끝나는 시간은 용케들 알아가지고. 자, 이번 추석들 잘 지내고 추석 지나는 동안에도 어딜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다 같이 얼굴값을 하자. 얼굴값을 하고 오자. 값을 하고 오자. 다음 주에 만납시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